그런데 단체 대화를 하면 졸아요. 저 말은 내가 안 들어도 들을 사람이 많아. 나만을 집중한 말씀은 아니야. 뭐 이런 여러 인식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시작부터 눈을 감고 예배드려요. 마치 도사인 것 같이 산에서 바로 돌을 닦다가 내려와서 눈을 아예 감고 드리면 반은 자고 반은 안 자요. 근데 내가 듣는 것 같은데 금세 잃어버려요. 내게 은혜로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눈을 뜨는 건 겸손이에요. 눈을 뜨고 예배하는 거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졸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핑계가 많아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좋은 없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왜 집사님 왜 설교만 시작하면 자요? 집사님 이유를 대는데 기가 막혀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맞는 말이던데요. 더욱이 이단 같은 말은 절대 없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잘 일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자고 싶으면 어떻게든지 잔다니까. 네.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마귀가 역사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마귀가 역사해도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또는 하나님이 역사해도 저건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역사하면 사람이 하는 소리지만 하나님의 소리구나로 들려져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근데 사단이 역사하면 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음성은 하나도 없고 저 목사님이 나한테 지금 꼬집는 거구나. 저는 말씀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보는데요. 한 사람 때문에 말씀 준비해 가지고 오는 어리석은 목회자는 목회 그만둬야죠. 절대로 한 사람 때문에 말씀 준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말씀 끝나고 또 며칠 좀 지나고 나면 시험이 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의 전문가니까 시험 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필름을 거꾸로 돌려보는 거예요. 거꾸로 착착착착 돌려보면 내가 말씀을 그때 저 사람을 겨냥해서 한 것 같이 한 말이 있어. 그래서 그걸 잘 만나서 자연스럽게 풀어주면 또 회복이 잘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 말한 거냐? 절대 아니거든. 정말 절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다 나를 보고 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예. 참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 관계에 상처 입는 것도 주변 문제 아니에요. 자기 문제지. 내가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시험적 요소가 뭐지? 나한테 서운한 얘기가 뭐지? 막 끌어당겨요. 그걸 조합해요. 그걸 막 모아서 막 뭉탱이를 만들죠. 예, 눈을 뜨셔야 된다니까. 나는 눈 감고 듣는 줄 알지만 눈 감고 조금 들리지. 근데 잔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길거리 다니다 보면 여름이니까 참 울창하죠. 풀잎 하나도 울창해요. 이런 풀잎이 살아있는 풀잎을 쫙 보면 굉장히 색깔이 있고 생기가 있고 싱싱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밟힌 풀포기들을 보면 누릇누릇하고 색깔이 바뀌고 비들비들하고 시들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 무슨 차이일까? 뭐 각각 그 풀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더 큰 틀에서 보면 이건 은혜의 유무예요. 은혜가 있는 풀은 색깔이 있고 모양이 있고 생기가 있고 성장이 있고, 은혜가 없는 건 색깔이 퇴색되고 뒤틀어지고 아주 그 말라지고 성장이 없고, 전 우리 모든 우리 인생들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혜. 이곳은 은혜의 저수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15년 역사예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굉장한 은혜들이 있어요. 기적도 많았고요. 다 잃어버리니까 문제지. 잃어버리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역사해 주셨고, 또 교회를 세우는 15년 역사에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해 주셨어요. 이 은혜의 저수지에서 나만 은혜를 못 경험한다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놀랍게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데요. 살아있는 것은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데요.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피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은혜가 조금이라도 내게 있으면 은혜를 필요로 하질 않아요. 이게 사람의 한계죠. 내가 은혜기가 조금 있으면, 돈의 은혜가 있거나 건강의 은혜가 있거나 환경의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필요치가 않아요. 은혜는 우리가 아픔이 있거나 실패가 있거나 내일 모레 감옥 가야 할 일이 있거나 심판이 앞에 있으면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은혜가 필요해져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필요로 해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자기 신앙을 찾기도 하죠.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전도하러 가세요. 그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나안 여인이 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불러대요. 근데 제자들이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셔야 갈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사람 저거 어떡할까요? 가라고 한마디 하시면 내가 예수님 말 믿고 가도록 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한테 줄 떡을 개한테 던져주는 부모가 있겠냐? 그럴 수 없다.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들었어요. 가나안 여인의 형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얼마 전까지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신의 삶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이렇게 질서가 깨지고 혼돈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이 부모는 막 내가 대신 아파지고 싶은 거잖아요.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대해주는 태도는 개 취급이었어요. 이거 시험들 멘트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답지 않은 말 아니에요? 시험 들을 만한 멘트 아니에요? 근데도요,
자신의 아픔 때문에 은혜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이거 상처 조건 충분하잖아요. 안 받아요. 자기의 아픔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 반대 부정하지 않아요. 주님 옳습니다. 주인도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하신 그 은총 그거 자녀들한테 다 나눠주다가 조금 부스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스러기 조금이라도 나한테 주세요. 그럼 내 딸이 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감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너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내 소원대로 될지라. 그 시로 기적이 일어나요. 은혜가 모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이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18장 17절에서 19장 17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방법을 택하는지 심지어 자기의 큰딸 또 작은 딸 미갈 뭐 이런 딸들을 통해 결혼을 빙자해서 네가 전쟁터에 가서 전쟁에 이기고 오면 내가 큰딸하고 결혼하게 해주겠다 해놓고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딴 사람한테 결혼시켰어요. 사기친 거예요, 왕이. 나중에 이제 그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참에 내가 저 딸을 통해서 내가 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또 자객들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 딸한테 전가를 보내서 죽이는데 네가 도와줘라 해가지고 미갈을 통해서 죽여보려고 자객들과 함께 안에 있는 대적 밖에 있는 대적을 함께 샌드위치 시켜서 죽이겠다고 자객을 보내요. 예. 근데 직접 또 지난번에 우리가 창을 2번씩이나 던졌는데 다윗에게 순발력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피하게 하셨던 그 집요한 방법을 또 쓰는 거예요. 창을 또 던져요. 근데 또 피하죠. 너무너무 반복되니까 이거 어쩌다 있을까 말까 그러다가 가라앉히겠지 그러다 해결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농도가 더 진해지는 거예요. 더 짙어지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믿음이 남았을 때는 언제나 그게 되겠지만 혹시 내가 믿음이 잃어버려지면 그때 또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겠나 불안감이 있어서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 중에서 내가 어디로 피할까? 내가 어디로 피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곳이 은혜의 처소.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예? 라마 나요시였어요. 라마라고 하는 이름은 지명이고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건물 명칭이에요. 라마 나요. 이것은 실제로 참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서 영성 훈련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선지 생도들이 훈련됐고 거기서 하나님 토라를 읽어서 연구했고 거기서 기도 훈련을 했고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이 막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를 점치는 국가의 미래를 예측해내는 그런 계시의 땅. 다윗에게 늘 듣고 있었던 그 은혜의 처소가 언제
환난을 당하니까 은혜의 처소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은혜의 처소로 도망치는 겁니다. 예, 도망치는 거예요. 과연 이 처소가 어떤 곳이냐 이거예요. 어떤 곳이냐. 이 처소가 오늘의 어떤 기관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신학교? 그때 당시는 문자적으로 신학교였어요. 근데 지금은 신학교가 아니죠. 신학교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모이고 술 먹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대모가 악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요즘 신학교가 아니거든요. 참 요즘 신학생들도 새벽 기도도 안 해요.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참 걱정되는 일이죠. 오늘의 나요시라고 하는 곳이 어딜까? 나요는 바로 오늘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곳에서 토라 말씀을 읽죠. 이곳에서 기도하죠. 이곳에서 성령 받죠. 이곳에서 은혜를 받죠. 이곳에서 기도해서 사업 문제 해결받죠. 이곳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죠. 이게 오늘 나요시인 거예요. 이 나요시라고 하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한 세 가지 요인을 찾아봐요. 첫째, 이 나요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면 사무엘의 엄마 아빠가 나요시로 모여요. 사무엘 엄마 아빠가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다가 이곳에서 뭘 해요? 자식을 낳았는데 사무엘을 낳아요. 민족의 지도자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이 장소로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래서 이곳에서 성경 보고 기도 운동하고 성령 운동하고 그러면서 예언하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도 정치에 도모하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되게 하고 정치에 개입하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사울 왕과 잘 이렇게 소통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사울 왕으로부터 굉장히 상처를 받고 다시 이 어디 땅? 무슨 땅이에요 지금? 나요. 무슨 땅? 말을 똑똑하게 해봐. 응? 똑똑하게 말해보라니까. 제목 좀 말해보라고. 이 지역으로 라마라는 지역으로 모여들은 거예요. 사울 왕으로 상처받았던 사무엘도 이곳으로 찾아와요. 다윗도 이곳으로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드는 곳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지식이 필요하면 선생님 있는 곳으로 모여. 돈이 필요하면 회사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장님에게로 모이는 거예요. 밥이 필요하면 식당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이 장소가 오늘 우리는 나역과 같은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 지역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여러분, 모든 자연은 풀로 시작해서 풀로 끝나요.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요. 짐승으로 시작해서 짐승으로 끝나요. 이게 자연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면 용도가 확장돼요. 때에 따라서 나무가 하나의 목재로만, 건물을 짓는데 목재로만 쓰지 않고요. 이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사용하기도 해요. 홍해를 건너는데 이 나무떼기 하나가 홍해를 갈라내는 거예요. 그걸 쓰임 받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역사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자연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 나름대로 자연으로, 운명으로, 팔자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화려하게, 더 창대하게, 더 구속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게 하신다니까요. 몹쓸 나쁜 인생이 좋은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질병의 인생이 건강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불행 인생이 행복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있는 곳. 성경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각각 교회 하나를 타이틀 지어주면 광약교회와 가나교회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광약교회는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건너갔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요청해요. 그랬더니 물이 없었는데 물이 갑자기 생긴 물인데 먹어보니 써요. 마라라 그러지요. 마라. 근데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뭇가지를 그 물에 넣어라. 그래서 넣었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대요. 이게 광약교회의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 막대기가 뭐예요? 이 막대기가 나중에 저 십자가거든요. 막대기가 도대체 나무 가지고 건물이나 하고 어떤 정원수나 하고 그걸 그 용도로만 쓰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이 막대기 가지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일에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쓴 인생이 있거든. 오늘 이 곳에서 우리는 단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또 가나의 교회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의 정의가 뭐예요?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가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럼 가나교회거든요. 이 가나교회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가셨어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살림을 잘못해가지고 술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큰일 났다 쉬쉬거리고 있는데 이 소식을 누가 아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왜? 예수님은 자기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은 걸 알고 주님이 나한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아요. 그래서 주인한테 귀띔을 해주는 거예요. 주인이요, 너무 난감하지? 지금 우리 참 너무 쪽팔리게 됐잖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손님으로 오신 저 예수님한테 말해봐. 모든 종들에게 다 저 예수님에게 한번 맡겨봐. 그게 맡겨본 거예요. 했더니 주님이 항아리 다 갖고 와요. 없으면 빌려라도 와요. 갖고 왔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물을 채워라.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바뀐 거예요. 명령 체계가 바뀐 거예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죠. 요한복음 2장의 변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변화. 성령이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말하는 그 말씀.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떤 거예요? 가나교회나 광야교회나 어떤 거예요? 변화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뭐가 핵심이, 뭐가 중심에서 변화의 촉진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광야교회는 나무떼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바꾸거든요. 우리 운명을 바꾸거든요. 자연인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자연인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뭘로? 막대기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인생을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가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어떤 거예요? 쓴 인생이 팔자 타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고친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본적을 두고 이곳을 지점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변하잖아요. 남한아윳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니었겠어요? 변화의 역사.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죽어요.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이가 그 사울이 바울이 된 사울이 스데반이 죽은 걸 합당하게 여겨요. 그리고 교회를 잔멸해요. 교회를 진멸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다메스커스에 있는 이방 땅이죠. 다메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쫓아가요. 살기가 등등해요. 그런데 놀랍죠. 다메섹 도상에 하나님 성령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9장에서요. 바뀌는 거예요. 살인자가 살리는 자로 그때부터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인준받고 그리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 이것만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바뀌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바뀌러 다니는 거예요. 주변이 바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십자가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다 이거예요. 광야에서도 이 높은 장대 위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라고 했던 것처럼 나무떼기를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이것보다가 천국 보는 거고 이것보다가 하나님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님 돼가지고는 도저히 예수님이 객관적인 사람이 돼가지고는 우리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의 교회처럼 예수님이 주인으로 뒤바뀔 때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면 저주가 안 되는 거거든요. 민수기 23장, 민수기 24장을 쭉 보면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시켜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막 말하는데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아니 저주를 했는데 이게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욕한다고 했는데 막 17 플러스 1 했는데 축복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자연인에게 하나님의 개입하면 막대기도 사람 10명보다 더 낫고 100명보다 더 낫게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막대기가 다 져야 한다니까요. 막대기가 우리 인생에 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우리 새로운 세계관이 열려서 이 땅에 살면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주변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쓴 인생.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다 부정적인 게 보이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긍정적인 게 보이잖아요. 존재가 환경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바뀌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해서 바뀌어야 우리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 라마나요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기 원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하나님의 보호가 각 사람마다 참 상처 가지고 소외 가지고 아픔 가지고 속사정 가지고 참 사람들에게 말하면 소문 날까 봐 말은 못하지만 냉가슴 앓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문제들이 이곳에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다소곳이 한순간이라도 기도할 때 예배하는 도중에 해결받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 15년 역사 안에서도 말씀 듣다가도요 손이 안 올라가는 50견이 있잖아요. 40살도 50견 오대. 그건 40견인가? 아무튼 저는 이게 50견이 와가지고 이쪽으로 오더니 이쪽 싹 없어지고 이쪽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쪽이 안 되는데 오늘 올라가네. 아무튼 이게 참 우리 인생이 고장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때마다 마음도 보호받고 육신도 보호받고 영혼도 보호받고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는요 참 놀라워요. 우리 주변에 보호의 방패를 심어두셔서 보호하기도 해요.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자 결정하시니까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마다 19장 1절에서요. 오늘 본문 19장 1절 본장 19장 1절에서 사울이 국내 대신 앞에서 다윗을 죽이기로 공개 선포를 해요. 다윗은 죽어야 한다. 공개적으로. 지금까지는 은밀하게 처리해 왔거든요. 근데 19장 1절에서는 공개적으로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누가 막느냐? 요나단이 막아요. 창도 세지만 방패도 센 거예요. 아니 사울이 미친 것도 있지만 요나단의 하나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방패도 있는 거예요. 옆에다 둔 거예요. 요나단이 아버지를 자극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한 짓거리 봐요. 아버지한테 맨날 목숨 걸고 골리앗 가서 이겼잖아요. 전쟁 가서 이겼잖아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일한 거지 걔 일한 거 아니잖아요. 왜 아버지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양심을 막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감동을 일시적으로, 사울이 설득하면 또 일시적으로 또 감동도 잘 돼. 그래가지고 또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러고서 잠시 또 막아요. 근데 나중에 또 창을 또 던져요. 또.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미갈을 결혼시켜가지고 그 집에서 새벽녘까지 자객들 보내가지고 죽이라고 했는데 그때 미갈이가 또 스파이가 돼가지고 창 밖으로 줄을 매가지고 다윗을 피해줘요. 아니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아들이 지켜줘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딸이 지켜줘요? 창도 세지만 방패도 세요. 요나단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요나단이 있을 땐 듬직해요. 그래도 미갈이 있을 땐 그래도 듬직해요. 왕자 공주니까. 아버지도 세지만 자식이 더 세거든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요. 방패가 더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있으면 은혜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영성이 약하든지 은혜가 약하든지 하면 내가 언제든지 기습당해 죽겠구나 해가지고 라마나요스로 간 거예요. 근데 누가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서 라마나요스에 다윗이 있다더라 해서 사울에게까지 들려지니까 이제는 도간에 든 지예요. 거기는 왕자가 있어요. 거기는 공주가 있어요. 거기 국민들은 백성들은 그냥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너는 도간에 든 지구나.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요. 자객들을 보내요. 몇 번? 1차, 2차, 3차. 근데 가는 자객들마다 가서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예언자가 돼요. 성령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 바보 같은 놈들 있나.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있어. 아니 그 다윗 하나 못 죽이고 왜 다시 이렇게 거기 가서 또 예언이나 하고 있고 다윗을 도와주고나 있고 그러고 있나? 바보들이구나.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서 네 번째는 자기가 가는 거예요. 갔는데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울이 성령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곳이었으면 가자마자 예언이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이요, 기분이 좋아지면 다윗을 제대로 평가해요. 너는 복을 받을 놈, 너는 반드시 큰 일을 할 놈, 너는 반드시 승리를 할 놈, 이러가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 있을걸요? 아무튼 사울이 거기서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언의 내용을 안 다뤄요. 왜 안 다뤘느냐? 다루면 잔소리거든요. 뻔하니까. 다윗은 잘 될 놈, 다윗은 승리할 놈, 다윗은 큰 일을 할 놈. 나중에 요나단한테도 그런 고백을 해요. 다윗은 왕이 될 놈이거다. 내 자리는 그 자리로 갈 거다. 사울이 죽이러 갔다. 자객들이 죽이러 갔다가 이놈은 살릴 놈이야. 이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놈이야. 이놈은 결국은 왕이 될 놈이야. 이러고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 아무도 도울 사람은 없고 원수만 있어. 아무도 나를 도울 곳은 없고 허허벌판이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나 없나 봐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기도하고 없을 것 같으면 속수무책. 아니에요.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이 있어도 도울 만한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쓰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원수의 마음에 은혜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원수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렇게 밉던 애가 일시적으로 이뻐지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스럽고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아이가 일시적으로 내가 보상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 바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신앙 지켰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이 동물을 이렇게 케어하는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맹수들은 먹을 걸 충분히 먹고 나면 다음 걸 대기하기 위해서 더 먹는 게 아니고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데요. 다니엘을 잡아 먹으라고 보냈던 이 사자굴에 누군가가 미리 실컷 고기 갖다 준 거예요. 다니엘을 옆에다 사자굴에다가 넣었는데 사자가 입을 안 벌리니, 이는 따놓은 당상이고 먹던 떡이니 이 떡을 내가 지금 안 잡아도 잡힐 거라는 거죠. 사자의 생각은. 사자를 온순하게 바꾸는 거예요.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정말 하나님의 신앙 지켰다는 이유로 그곳에 던져졌지만 불의 열도를 바꾸는 거예요. 놀라운 불, 하나님의 불장난 어떤 게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불을 일으키셨을 때 그게 다 없어지는 불이었던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불장난은 이 풀무불에 사람이 불을 지폈지만 이 불은 모세가 태웠던 가시던 불에 붙었던 그 불일지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불 같아서 내버려 두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불, 뜨겁지도 않은 가시적인 것은 있지만 육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불일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은혜를 인풋시키면, 그 사람에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은혜만 넣어주면 내 대적이 친구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예측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놀라워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게 주변에 돈이 있거나 없거나 나를 도울 만한 백그라운드가 있거나 없거나 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았다 말았다 하지 말고 한번 찾았으면 끝까지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예요. 다윗을 이렇게 보고 보호한 거예요. 저들이 예언자예요? 저들이 정말 성령을 한번 만나보기라도 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일으키신 성령운동이었거든요. 일시적으로 은혜를 입었어요. 선한 양이 돼버렸어요. 염소가 양이 돼버린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는 은혜의 개입이에요. 은혜의 뿌려짐이에요. 내 주변에 은혜를 뿌리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의 증인을 서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에 정말 사실이 이기는, 사실이 승리하는 그 역사가 필요해요. 근데 이권 때문에 사람들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붙었다 저 사람한테 붙었다 너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참 돈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안 올 수 없게 만들어요. 안 오면, 우리 편을 들지 않으면 벌금을 300만 원이나 물게 만들어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면 원수도 안 오면 못 베기는 거예요. 안 오면 못 베기는 거예요. 내 편을 안 들면 못 베기는 거예요. 승리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뜨겁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거 우리도 같이 점거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거기다 점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 라마, 나얏, 이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기는 십자가가 선명해요. 여기는 성령이 분명해요. 여기는 예수가 주인 되는 일이에요. 그분을 집요하게 찾는 거예요. 그분을 집요하게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구원, 내 구원, 이제는 내 구원이 먼저 쟁취한 이후에 남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사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라마 나얏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라마 나얏 같은 교회.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1년이면 수백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수백 교회보다 더 많은 숫자가 1년이면 사라집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까요? 어떤 교회가 역사할까요? 라마 나얏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들끓는 교회, 이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은혜의 영광에 나를 잠글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속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역사와 상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마 나얏의 주인공, 내가 또 하나의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라마 나얏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시고 사모하는 이마다 주시고 찾는 이마다 주시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맛,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라마 나얏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다윗을 보호했던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냈던, 그래서 한 아버지 시대에 놀라운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었던 라마 나얏 교회가 오늘 내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문제의 한 투성이를 가지고 이곳에서 내놓고 폭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모든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옵나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라마 나얏 교회가 오늘 높은 뜻 교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갈망하며 사모하고, 또한 이 은혜의 자리에 나를 담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은혜의 도간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초청하고 하나님의 보호에 그들을 초대하여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